우리 예배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먹는 얘기. 참고로 이제 스포를 해드리자면 오늘은 새로운 음식이 나옵니다.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 역사 이제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이거 틀렸네. 오늘을 통해서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되는 거죠. 어. 총 8회 과정인데 오늘이 4회차입니다. 4회차. 많이 남았네. 그죠. 많으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4회차 내용. 오늘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구약 다루고 이제 신약까지 다뤄봤는데 이제 신약을 넘어서 우리가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초대교회 예배 역사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전부 들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한 줄 평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예배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라. 어떻게 하셨죠? 집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간단하게 개관 먼저 살펴보자면요. 사실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신약 시대와 상당 부분 이제 겹칠 수밖에 없겠죠. 신약 시대가 상당히 좀 1세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겹치기는 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과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장소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와 사람들 사이에 찾아오는 분으로 인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장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룩하게 된 장소들은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함에 대한 정의가 뒤바뀌었고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회당 전통과 가정집, 이제 다락방이죠, 일종의 다락방 전통을 같이 가지고 왔다. 그래서 회당 전통은 유대교의 유산이고 이것을 적당히 수용을 하면서 기독교만의 독자적인 성찬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 독자적인 내용을 함께 결합하는 것이 초기 기독교 예배의 이중 구조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어떻게 또 독립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제 유대교는 언제 모였죠, 여러분?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모이다가 점점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구절을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그 주간의 첫날, 또 매주 첫날에 모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토요일에 회당 예배도 드리기도 하는데 주일에 또 독자적인 예배를 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간의 첫날이 주일, 일요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첫날로 옮겨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자, 그리고 이제 공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회당에도 이제 반쯤 걸쳐놓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유대교 공동체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축출을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1세기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유대 공동체 지도자 중에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가말리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인데 이 가말리엘 2세가 이단자들에 대한 축복문, 사실 축복이라기보다도 좀 저주에 가까운데 이제 공동체의 경계를 명확하게 세우는 기도문을 이제 함께 낭독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어떠한 거냐 하면은 이단자들이나 또 정통에서 벗어난 자들은 분명히 경계를 지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자들, 정통에서 벗어난 자들이라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죠. 예, 우리. 네.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때 당시 1세기 말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면서 이제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좀 적대시할 만한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1세기 말 넘어가면서 이제 제3의 길,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완전하게 이제 독립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 1세기에서 3세기의 예배는 어느 정도 좀 유동적인 맥락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막 독립을 했는데 아주 통일되고 엄청나게 형식이 있는 그런 예식서가 당연히 없었겠죠? 없었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자면은 조선시대 역사는 굉장히 자료가 풍부해요. 뭐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뭐 다양한데 조금 더 점점점 올라갈수록 삼국시대 뭐 고조선까지 가면 자료가 굉장히 없죠. 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적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나 사회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던 거죠. 자, 기독교 역사도 똑같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까지의 자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통일된 아주 구체적인 어떠한 뭐가 있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지역별로 군데군데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가 드려졌을 것이다. 이 정도로 좀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당시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처럼 엄청나게 구체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말씀 이야기하고 또 밥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조금 뭐 간소화된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선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로도 또 예배의 본질이 되는 거였죠. 네, 이제 1세기에서 3세기 예배 공동체에 대해 개관은 이러하고요. 자, 첫 번째로 공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 공간 중에 아주 인상적인 예배 공간 하나가 있었죠. 이름 기억하시나요? 예, 이거. 이거. 자, 이름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바로 로마 주택 구조 중에 하나였던 트리클리니움입니다. 리클라이너 아니고. 비슷한 거죠,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해서 로마식 다이닝룸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성찬이 이루어졌다. 근데 사람이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 바로 바깥에 집의 중앙 뜰인 아트리움까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좀 협소한 공간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뭐 불란, 다툼도 있기도 했고요. 이제 하지만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오는 장점들도 있었어. 너무 이제 가까운 작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 눈을 보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소극적으로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함께 작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관람자가 아닌 능동적인 참여자로 이제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었고 서로를 이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아주 평등한 공동체로 이제 각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공간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이 이름이 조금 깁니다. 트리클리니움처럼 듀라 유로포스. 이게 뭐냐면 고대 도시 유적이에요. 시리아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발견된 이제 도시 유적인데 이게 개조된 예배를 위해서 개조된 가정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름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듀라, 유로포스. 듀라가 뭐냐 하면은 아람어로 요새, 성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로포스는 이름이 뭔가 조금 뭐 유럽스러워요.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인데 이 셀레우코스 1세라는 왕이 도시를 재건할 때 자기 고향인 마케도니아 유로포스 이름을 여기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 두 가지 이름을 한꺼번에 듀라 유로포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뭐 듀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로포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은 실제 초기 예배 공간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됩니다. 자, 재밌는 구조가 조금 있는데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뭐 50명, 7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실이라든지 뭐 식당 이런데 다 모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듀라 유로포스는 이 거실과 식당 사이의 벽을 허뭅니다. 허물어서 회중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한 거죠. 자, 당연히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벽을 허무는 결정을 한 거고 이제 또 말씀 선포나 성찬 예식을 위한 전문적인 예배 공간이 필요했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트리클리니움과 뭐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재밌는 것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회중석. 이제 반대쪽에 세례소라고 하는 독립된 공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례소. 당연히 뭘 하는 곳일까요? 세례를 주고받는 곳인 거죠. 심오한 뜻이. 자, 이 세례소를 살펴보자면 이제 벽에 그림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화. 이제 뭐 벽화라고 볼 수 있겠죠. 성화가 있음으로써 시각적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기능을 가졌던 거고 무엇보다도 세례소다 보니까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욕조 형태의 세례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뚜껑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욕조 느낌이다 보니까 완전히 침례를 할 수는 없었을 거고 뭐 오늘날 개신교처럼 간단하게 물을 붓는 정도로도 어렸을 것 같은데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침수를 하고 적당히 좀 물을 붓지 않았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욕조에도 들어가고 위에 샤워기. 그렇죠. 양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샤워기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욕조 있고 샤워기 있잖아. 네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위에서 물도 나오고. 반신욕의 느낌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3세기에 이르러서 가정집이 말씀 선포, 성찬, 세례 이런 예배의 어떠한 기능에 맞게 공간이 구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중석으로 사용되었던 그 넓은 공간에 이제 드디어 강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이 조금 보여야겠죠. 그래서 한두 단 높은 그런 단상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곳을 통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이제 공간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 이어서 이제 4세기부터는 굉장히 많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용이 정말 확 바뀔 것 같아요. 이제 가정집에서 모이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313년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굉장히 큰 건물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다음 주 내용도 다음 시간 내용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예배 공간의 내용 정리해 보자면 이제 집이 단순히 뭐 자고 먹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거룩한 처소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듀라 유로포스의 세례소가 있었죠. 말씀, 성찬, 세례 이렇게 기능적으로 구별이 되었고 이 작은 공간 안에서 함께 교제와 친밀함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었다라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말씀입니다. 저 사실 이제 예배 역사 준비하면서 말씀 내용 할 때가 제일 좀 긴장이 돼요. 뭔가 내용이 다른 테마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애매하더라고요, 준비할 때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 살펴보자면 한 가지 용어를 먼저 들고 왔습니다. 이제 시낙시스 라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가 기본적으로 뜻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이 시낙시스가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를 지칭할 때, 모임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용어도 사실 유대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 이제 회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쉬나고그 아니겠습니까? 이제 쉰이 함께, 그리고 아고가 모으다, 이끌다라는 뜻인데 이러면서 함께 모여있는 공간, 모여있는 예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 회당의 어떠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물려받아 유산을 물려받아 가져가면서도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조금씩 확립해 나갔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뭐 지난 시간 내용의 일부이긴 한데 회당 예배 유산을 어느 정도 차용을 했습니다. 함께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고요. 다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누가복음 4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 1번의 모습 그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 말씀의 어떤 원형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공간 내용 할 때도 함께 다뤘었는데 이제 문서화된 이제 어떤 문헌들이 많이 없습니다.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이 나열되어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예배도 이제 옛날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함께 뭐 이제 고민하고 또한 이제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으로 예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다만 또 역동적인 참여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해진 형식이 적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즉흥성이 또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열려있는 그런 예배 형태였던 거죠. 자, 우리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뭐 되게 똑똑하실 것 같죠? 잘생겼는데요. 이분이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은 저스틴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좀 라틴어로 하면은 유스티누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제1변증서라는 책을 보면은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에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읽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 이 글뿐만이 아니라 이 제1변증서를 통해서 당시 표준적인 예배 순서가 확립이 되었다라는 거. 2세기 중반에 왔을 때 조금 확립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구절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일요일에 모였다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시간,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읽었다라고 해요. 자, 오늘날의 성경 봉독은 목사님 설교 본문에 맞춰서 짧게 끊어 읽는 방식이죠. 다만 이때는 낭독자가 중단 신호를 받을 때까지 길게 읽었다라고 합니다.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거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넉넉하고 딱 나면 사람들 가 있는 거. 혼자 읽고
네, 길게 읽었고 그 봉독의 내용은 이 사도들의 회고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서? 그렇죠. 복음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회고하고 있는 내용, 복음서가 되겠고요. 선지자들의 글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서, 선지서를 의미하였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때 당시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 돼 있다 보니까 초기 교부들의 문헌도 함께 읽었다라고 해요. 뭐 디다케라든지 아니면 로마 교회 내용을 다루고 있는 헤르마스의 목자, 그리고 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 클레멘트 서신까지 다양한 교부들의 문헌을 이때 당시 함께 성경 봉독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설교 같은 경우에는 낭독이 끝나면은 이제 사회자는 앉은 채로 말씀을 강해했다라고 해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유대교 회당의 관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설교의 핵심이 성경 말씀이 이게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풀어주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러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실천하고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던 거죠. 모범적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 이제 낭독 사이사이마다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근데 시편이 사실 유대교가 이제 주로 삼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했다기보다도 교회의 이제 모든 그런 시편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중간중간 이제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왜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거스틴이나 뭐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칼뱅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그러한 맥락에서 시편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 낭독과 설교가 끝나면 공동 기도를 합니다. 일어서서 공동 기도를 하고, 또 재밌는 것이 이제 오란스 자세라고 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기도손 어떻게 하죠? 두 손 모으고. 네, 두 손 모으고. 먹어 눈 감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거를 꼭 해주는데 이때 당시에는 두 손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세였냐?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펼치는 거였죠. 이렇게 썸네일을 하나씩 땄고요. 자, 이런 자세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열어드린다, 찬양과 간구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러한 손을 모으는 이 자세는 어디서 온 걸까요? 글쎄요. 이 자세? 자, 이 자세는 중세시대, 중세 서방의 봉신서약 자세에서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요. 중세 서유럽을 보면은 신하가 군주나 영주 앞에서 이제 두 손을 모아 바치는 자세를 함으로써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순복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이러한 영향이 있었고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또 흥미로운 내용이죠. 예비자 해산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은 모든 이들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뒤에 있는 성찬 순서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해가 심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 예수 믿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다뤄보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1세기에서 3세기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정된 예배 순서가, 예식서가 아직은 없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상황에 따른 시간이 되는 대로 성경 공독을 아주 길게 했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허용이 되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박해, 또 이단, 그런 다툼 속에서도 기독교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 내용도 이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엄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에 이제 말씀이 열려 있으나 성찬은 헌신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라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먹는 얘기 해야죠. 우리 예배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먹는 얘기. 아, 참고로 이제 스포를 해드리자면 오늘은 새로운 음식이 나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빵과 포도주 말고. 네, 새로운 음식이 나옵니다. 네, 어떤 음식인지 이제 볼 텐데요. 자, 이제 성찬이 불멸의 약이다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는 초기 교부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불멸의 약.
성찬을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맞습니다. 음. 네, 그런 맥락으로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불멸의 약이다, 죽지 않는 해독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찬이 되게 엄중하고 중요한 순서였던 거죠, 초기 기독교에게. 자, 이것도 지난 시간 내용은 다시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키두시와 차브라 기억하고 계신가요, 목사님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돼요.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합니다. 자, 키두시는 뭐 안식일이나 그런 절기 식사 이전에 이제 드리는 축복 기도였고요. 그리고 차브라는 랍비와 제자들이 율법을 토론할 때 갔던 식사였습니다. 이러한 키두시와 차브라의 그러한 재해석, 예수님이 재해석을 함으로써 오늘날의 성찬이 나오게 된 거죠. 아주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이 애찬,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식사와 처음에는 함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이루어져서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가 자, 점점 더 분리되기 시작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고린도전서 11장의 그러한 다툼도 그러하고요. 점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이거 늘어났는데 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큰 공간을 마련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때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를. 그렇죠. 박해를 받고 있다 보니까 아주 큰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성경 봉독도 너무 오래 할 수 없었겠네요. 그런가요? 아니, 밥 먹는 시간도 줄이는데. 근데 그걸 조금 더 중요시 여기지 않았나, 성경 공독을. 밥보다는 말씀을. 예. 자, 그래서 아주 긴 식사, 예배 안에 있는 그 식사 자체가 로마의 오해를 사기 쉬웠기 때문에 아주 짧고 굵게, 아주 짧고 엄숙한 성찬으로 점점점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떠한 특정 문헌, 디다케라는 문헌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자면요. 이 문헌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의 시리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헌입니다. 이제 성찬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 성찬은 뭔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엄숙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카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감사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커서 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모이게 하소서라는 맥락으로 가짐으로써 성찬이 되게 뭔가 교회의 공동체성과 그리고 감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엄격한 제한도 있었어요. 아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세례받은 자가 아니면은 아무도 먹거나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디다케 문헌의 표현대로 이제 인용을 하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아주 거친 표현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예언자의 자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언자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당시에 공동체를 지도하던 그런 지도자들이 어떠한 적절하게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이러한 예언자들에 한해서는 자유가 허용되었다라는 거죠. 예언자의 어떠한 자유에 맞춰서 예언자의 성향에 맞춰서 자유롭게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허용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제도화된 예배 시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형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 과도기의 시대가 바로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세기 정도 내용을 보았다고 하면은 2세기에 와서는 이제 아까 나왔던 인물이죠. 그 약간 잘생기신 분. 그분 유스티누스가 쓴 제1변증서에 나타난 주일 예배는 이러합니다. 자, 말씀 이제 함께 낭독하고 설교가 있고요. 공동기도를 한 다음에 인상적인 순서가 하나 있어요. 평화의 입맞춤.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찬 전에 화해를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해의 입맞춤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성찬 전에 공동체의 일치를 표현하는 순서를 가졌던 거죠. 근데 이 입맞춤이라는 그 문화 양식이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봐도 키스잖아요. 부담스럽다. 자, 근데 키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키스가 아니라 이 입맞춤이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에 인사가 되고 또 화해가 되고 친교하는 그러한 몸짓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화의 입맞춤이 있고 나서는 봉헌. 이제 오늘날에는 헌금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봉헌 순서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빵과
포도주가 담긴 잔을 인도자에게 가져오는 거. 그것이 이제 봉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대감사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감사 기도 살펴보았는데 이 감사 기도가 텍스트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인도자가 능력껏 재량에 따라서 길게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제 재량껏 감사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제 성찬을 이제 분배를 하겠죠. 분배를 하는데 오늘날 성찬할 때는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성찬을 참여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뭐 아픈 사람이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직접 배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자, 2세기의 내용을 살펴본 뒤에는 3세기의 내용도 있겠죠. 3세기의 내용은 이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장 오래된 성찬 기도문의 원형이 나온다라고 해요. 이제 수르슨 코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마음을 드높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던 자세랑 조금 느낌이 비슷하죠. 자, 이 수르슨 코르다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찬 기도 직전에 집례자와 회중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내용이 이제 마음을 드높이 우리는 주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참여하자. 이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쭈르륵 진행이 되었고요. 자, 새로운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야, 카라멜 라떼. 자, 카라멜 마키아토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성찬을 진행을 할 때에 이제 포도주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성찬은 세례 직후에 새 신자들이 처음 참여할 때 이러한 이제 잔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잔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씻는 거, 그렇죠. 깨끗함. 깨끗하게 정결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을 마신 뒤에는 자, 새로운 음식, 이제 꿀이 들어간 우유를 이제 마시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우유와 꿀이었을까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와,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우리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약속의 땅,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초기 예배가 시각, 미각, 촉각, 이 다양한 것들을 이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성찬의 신화, 첫 번째로는 감사의 의미가 강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이 사람들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연합, 수직적으로 뭐 그리스도와도 연합이 되고요. 수평적으로도 우리가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한 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테마죠.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내용. 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일까 좀 추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뭔가 좀 의외성으로 아주 철저한 훈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훈련하고 삶과 죽음을 공유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는 또 없겠고요. 그래서 내용 살펴보자면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등장하고 인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전혀 외우실 필요 없고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대교회 교부 중에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나옵니다. 이 교부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기에서 3세기의 교회가 누구나 함부로 들어와 참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의 예배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주일에만 오가는 그런 라이트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했겠죠. 자, 그런 신앙생활이 불가능했고 이제 로마 제국의 권력과 불을 쫓는 그런 주류 가치관을 아예 끊어내고 새로운 대항 문화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그리스도교로 입교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사도전승의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사실 적절한 뭐 세례 교육을 받고 난 뒤에면은 뭐 주일에 이제 세례 받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3년이었다라고. 어이구.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제 엄격하게 분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년간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살펴본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결심한 사람은 후견인이 매칭이 돼요. 후견인이 매칭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영적인 멘토가 되는 거죠. 멘토가 되어서 이 예수 믿겠다라고 결심한 이 사람이 우상숭배나 성적 타락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나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즉시 이제 직업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로마와 어울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제 세례 과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하고 3년 동안 이제 매일 아침 후견인과 모여서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이제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년의 이제 끝자락에 오면은 후견인이 최종 증언을 합니다. 아, 이 사람 정말로 예수님 믿고 이제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증언이 마무리가 되면은 통과가 되면 세례를 받고 이제 완전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날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 다뤘던 내용인데 그만큼 이제 3년간의 교육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엄격한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배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는 참석이 허락됩니다. 아무나 모두가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이제 퇴장을 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은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도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봐서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퇴장을 하게 되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 또한 신자들끼리 이제 성찬을 나누게 되었던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뭔가 대타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에 어떠한 좀 순결함과 또 소속감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이러한 분리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세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 풍경을 이제 살펴보자면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따뜻한 친밀함이 있기는 했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건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시간을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친밀함을 드러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엄청 가깝기 때문에 서로 밑바닥까지 다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집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너무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결코 위선을 보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목숨을 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생존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목숨을 거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거. 우리가 1세기에서 3세기 예배 공동체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1세기에서 3세기 이 예배 공동체가 정말로 어떠한 모습을 보였냐 외부에서 본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소플리니우스의 서한, 이 서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소가 뭘까요? 소, 양, 돼지. 소, 양, 돼지. 어린 거? 어린 거? 젊은? 어린 거. 저는 사실 이 소플리니우스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이름이 소가 되게 서양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소가 이제 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을 소를 의미합니다. 어리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어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플리니우스는 가문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플리니우스라는 사람 풀네임을 이제 살펴보자면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가이우스, 플리니우스, 카이킬리우스, 세쿤두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이름 중에 하나인 카이킬리우스, 이 사람이 원래 카이킬리우스 가문이었는데 삼촌인 대플리니우스에게 입양이 되면서 플리니우스라는 이름도 함께 이어받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소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아주 정치가이자 작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가로서 왜 유명한가 살펴보자면 이제 10권의 이제 서간집을 내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10권이 당시 로마의 정치나 사회, 일상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인 거고요. 이 사람의 이제 서신 내용을 일부 살펴보자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날 해가 뜨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양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사크라멘툼을 맺는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자, 한 구절씩 살펴보자면요. 자, 특정한 날 해가 뜨기 전에 모인다라는 것은, 자, 해가 뜨기 전이면 어떤 시간인 거죠? 새벽? 그렇죠. 음. 새벽. 왜 새벽에 모였을까요? 출근하기 전. 출근하기 전. 비슷합니다. 출근하기 전. 자, 일반적으로 뭐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도 노동 시간을 피해서 주일 새벽에 모였거든요. 왜냐면은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됐으니까. 그렇죠. 뭐 새벽 한 4시에서 6시 됐겠죠. 새벽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했다라고 해요. 근데 당시 또 다른 신이 있었죠. 로마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있던 신, 바로 황제 숭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했다라는 어떤 대담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굉장히 생소한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크라멘툼인데, 자, 이 용어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크라멘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했던 윤리적인 결단이나 서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용어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한다면, 자, 세속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인데요. 먼저는 법적 공탁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소송을 할 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고소인입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이 피고소인입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자, 두 분이서 소송을 그랬어 그래. 두 분이서 소송을 하면은 이제 재판장에게 공탁금 돈을 맡겨야 됩니다. 맡겨놓는데 여기서 참 그게 있어요. 자, 맡겨놓는 돈이 있는데 재판에서 승소한 사람만 그 돈을 도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용어로 사크라멘툼이 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군인들이 서약이나 맹세를 할 때 이 용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자, 당시 군인들은 이제 입대를 하게 될 때 상관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황제한테 서약을 해야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 서약을 하는 과정에서 문신을 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절대 충성을 하겠다 이런 것을 맹세를 하는 거겠죠. 다만 이 사크라멘트, 군인들이 하는 이 예식이 종교적인 차원의 행위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당시 로마 황제가 신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만약에 사크라멘tum을 깨면은 반역인 동시에 신을 향한 모독. 그렇죠. 신에 대한 모독까지 되었던 거죠. 엄숙하고 중요한 서약과 맹세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크라멘툼인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용어를 차용하여서 윤리적인 결단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살아감으로써 절도와 강도를 저지르지 않겠다, 간음하지 않겠다, 약속을 파기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약을 함으로써 이제 윤리적인 모범을 보이려고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소플리니우스 서한에 담겨져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제국 일반과 굉장히 대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자면 계급 구조로는 로마 제국은 뭐 당연히 수직적인 신분제였습니다. 황제도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는가 하면은 노예도 있었던 거죠. 다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계급과 신분을 초월하여서 수평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뭐 상류 지식인이 있든 노예가 있든 평민이 있든 모두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도 이제 로마 제국은 뭐 자아 실현을 했겠죠. 뭐 오늘날과 비슷하게 권력을 얻고 싶고 하고 뭐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뭐 지배를 하겠죠. 뭐 불수직적인 공동체다 보니까 그러한 가치관이 있었는가 한다면, 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자, 이기심을 극복하여서 또 타자를 위해 희생하고 형제와 자매로 똘똘 뭉친 그런 연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땠냐 하면은, 자, 로마 제국에 다양한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가 아는 신만 하더라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다양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 뭐 아폴로, 아르테미스 많은데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해당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거래 느낌이 있는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가 하면은, 자,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의 삶을 깊이 공유했습니다. 똘똘 뭉쳤겠죠? 똘똘 뭉치고 윤리적 결단, 우리 사크라멘툼으로 묶이는 도덕적인 결속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예배 태도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특정 직업별로 집단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콜레기아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당시 로마 시대 때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이었고 이 손 목사님은 당시 상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장인들은 장인들끼리 모이는 조합이 있었고 상인들은 상인들끼리 모이는 조합이 있었던 거죠. 함께 모이면 또 뭐 하겠습니까? 뭐 즐겁게 놀기도 하겠죠. 밥도 먹고 친목을 다지기도 한가 하면은 이 직업과 관련된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초기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특정 신에게 이제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없으니까 점점점 분리가 되었겠죠. 직업을 잃고 조금 어려운 삶을 살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공동체 대주를 통해서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내용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내용 좀 뭐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1세기에서 3세기. 자, 이 1세기에서 3세기 초대교회 예배 내용, 예배 역사 좀 한 줄 평을 어떻게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이제 좀 재밌게 하자면 저는 1세기, 3세기의 예배는 집밥이다. 집밥. 네, 뭔가 조금 이제 투박하지만 어쨌든 집밥은 가족끼리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좀 뭔가 좀 이제 분리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다 있잖아요. 다 뭔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밥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있다. 통합되어 네, 그런 예배가 집밥 아닐까. 같은. 네, 좀 그런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죠. 네네. 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네, 이 시기가 사실 어려운 시기잖아요. 예. 박해가 있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도 그 단지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단순한 예배의 모습을 신앙을 지켜만 간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서 심화되고 발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세기부터 3세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더 이제 발전시켜가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있었던 시기다. 그런. 자, 이거를 제가 한 줄로 만들어서 위에 띄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 1세기에서 3세기의 예배 역사를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좀 횡단보도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신약의 예배랑도 굉장히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예배와도 겹치는데 점점점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예배 형식도 생겨나고 뭔가 큰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한 동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우리 신호등 켜졌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습니까? 저도 내가 하려는 말이 그거였는데. 정말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 위에 횡단보도라고. 저는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뭐 요새는 자차로 이제 교회를 출퇴근하고 있는데 이제 지하철로 이제 교회를 출퇴근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했습니다. 건너야 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저는 이 초대교회 예배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시간이 되면은 4세기 이후의 예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시대의 예배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여러분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 변화된 예배가 어떠한 악영향까지 끼치게 되는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